자, 오늘은 구원의 은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죠. 제가 또 이야기하면 이 형상이란 말은 이제 첼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인격, 자비,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품성이에요. 개한테 이런 품성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품성이에요. 그걸 첼렘이라고 말합니다. 데무트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모양이란 말은 shape, 데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있는 우리의 얼굴, 이 몸의 신체 사이즈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전혀 하지 않는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영혼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며 이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까지 성경이 소상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 말은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돌아갔다. 어디로 왔던 데로 갔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도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왕이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 부활한 다음에 이 왕이 살아야 될 것까지 다 그 무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현상은 고대 왕들의 여러 나라 왕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왕이 살았을 때의 부장품과 그가 함께 살았던 시녀들까지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몽땅 그 무덤 안에 같이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죽은 사후에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죽은 후에 성경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후 세계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어딘가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나요? 누가 지옥에 가나요?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합시다. 누가 천국 가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죠. 구원은 몸의 구원이 있고 정신적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몸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8.15 해방을 맞았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속박을 당했죠. 그러다 그날 해방된 날이에요. 우리 힘으로 해방됐나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니에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막 그냥 만세 만세를 외쳤다고 그래요. 그 영상에 보면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아마 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꿈이냐 생시냐 뭐 꼬집어 보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몸으로 해방된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해방된 걸 그렇게 기뻐하나요?
그런 건 영혼의 해방에,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기쁨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8.15가 패망한 날이죠. 그죠? 8.15가 패망한 날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메가더 장군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진주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대요. 막 너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너무 기쁨으로 환영하고, 편지도 감사의 편지를 한 50만 통인가 막 수십만 통을 메가더 장군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약 15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 중국하고 전쟁 치르고 또 필리핀 점령해니까 꼭 거기 전쟁 치르고 동남아 있는 나라, 아시아 있잖아요. 동남아 있는 나라 거기 다 점령했잖아요. 무수한 전쟁을 치르고 그것도 못해서 나중에는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17살에서 21살 정도의 그 젊은이들이 사망했어요. 전쟁에서 전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속국이었기 때문에 징집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게 아니고 그 이상한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일제 시대 때 전쟁하느라고 녹그릇까지 다 징발해 갔다 그랬잖아요. 집에 있는 녹그릇, 쇠그릇 모든 걸 다 징발해 갔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서민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15년 동안 치르니까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삶이 이제는 극단에 치달아서 이제는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러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막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와서 뭐 뜯어가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와서 뭐 뺏어가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군국주의자들만, 이 국가를 운영하는 군국자주의들만 나서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몸의 해방이라고 해요. 몸의 해방. 정신적 해방도 있습니다. 정신적. 누이 사람과 어떤 직장이나 매여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방될 때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직할 때. 이직할 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해서 나아갈 때.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복되다.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했다는 말은 이제 아포리조라고 하는데,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구분한다, 가른다. 그러니까 불신자 속에서 분리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살았다 이전에 분리됐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라고 그러죠. 에크란 말은 아웃이란 말이고 칼레오란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죄의 무리 가운데 섞여서 막 죄짓고 살던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낸 무리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아프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13장 3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49절 보세요. 세상 끝에 이러하다. 뭐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온다. 천사들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뭐하여? 갈라내어. 이 갈라내어가 아포리조예요. 아까 말한 택정이란 말,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리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 살지만 여러분은 분리되고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구분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어떤 종에게 주시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 보니까 5달란트 맡은 자가 와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도로 파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도로 받으시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그 천사와 함께 올 때, 지금 모든 민족을, 지금 화면에 좀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민족, 그 전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뭐 하기를,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구분하다. 아포리조예요. 각각 구분하기를 뭐처럼? 양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양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염소다 이 말이에요. 그 33절 나같이 있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러니까 이 아포리조란 말은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100% 몽땅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 선택하고 누군 선택하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도 택정이래요. 이 아포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구분하시고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을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습니다. 지금 믿을 사람은 언젠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믿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성 중에 누가 많으니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들은 아직 믿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그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사람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신령한 복이냐?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신령한 복이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그 다음 9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5절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그러니까 이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서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축복된 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보고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일러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9가지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그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있는데, 그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이 6가지를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성화예요. 그리고 8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는 과정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렇게 찾아올 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푸시한다는 거죠. 나를 막 푸시. 내가 절망하고 실망할 때 성령께서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요, 몸은 실망이 돼도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일어나서 예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째가 영화입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마지막 영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6가지 서정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8장 30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르신다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 클래시스라고 한대요. 이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콜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 있고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고 그다음 직업 소명이 있고, 이제 이 소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내적 소명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외적 소명은 사역으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확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교사로서 아니면 어떤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regeneration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Unless he is born again. 그가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레고 소이. 내가 진실로,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라 그러세요. 아멘, 아멘, 레고 소이. 에안메티스 게네세아노센 이러죠. 에안메티스 게네세, 겐나우란 말이 원형은 낳는다. 아노센이란 말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하늘에 그래서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디 갈지를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무서워. 어디 갈지 모르. 그건 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받지 못하니까 죽음의 순간에 내가 어디 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그 위에 멋들어진 집을 지어도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이 회심은 사도행전 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감정과 사상과 생각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한다는 거죠. 죄의 길로 가다가 내 고집대로 가다가 하나님에게로 유턴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회개지만 그 회개의 일부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고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고치는 거예요. 보세요. 잘못됐습니다 해놓고 계속 내 고집대로 살아.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보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거꾸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시오 나는 당신 살려줬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막 울면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정말 진짜 잘못했다. 너가 진짜 왕이 돼야 되는데 막 하여튼 별 립 서비스를 막 해줘. 그런다 울기까지 해. 왕이 눈물을 짜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미안하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딱 모면하니까 다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따릅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사람은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컨버전이라고 하죠. 뭐 개종이라 이렇게 완전 개조가 되는 거예요.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부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 가지고 가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칭의예요. 칭의. 야고보서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뭐 했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여겼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신분이 확정됐다는 거죠. 확정됐다는 거예요. 여기 권정주 집사님인데 권정주 집사님을 장관으로 세웠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무슨 장관? 권장관님이라고 불러야 돼. 거기 딱 그 장관직에 있는데 거기 가서 집사님, 거기 장관인데 과장님 그러고 부르면 그건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장관 세우니까 장관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기조마예요. 그 여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여겨준다라고 하니까 뭐 그 자기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여겨주는 그 차원인가?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신분이 딱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기조마예요.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고 법적으로 세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누구도 물릴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신분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분에 대해서 내가 알면 참 우리는 다 한 벽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 굉장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도 안 다니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난한다고 해서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녀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하늘의 천국과 축복이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이 구원을 베푸는 그분을 구속자, 대속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서 19장 25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25절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 대속자이신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자 26절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음을 당한 내 가죽이 이 가죽 아니야 이게 이것을
벗김을 당한다. 그 말은 죽어서 내 영혼이 떠난 뒤에도 그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세요. 뭐가 본다는 거예요? 영혼이 본다는 거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프로스톤 세원이랑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신이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게 함께가 아니고 원문 성경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영혼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 유명한 성경 아니에요? 그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영혼이 몸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그런 강한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장례식 때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제가 꼭 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몸을 장막집에 이게 장막집에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지으신 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자, 그 집 무슨 집이요? 영원한 집이. 이 땅의 집은 하와이에 있는 그 집처럼 비싼 집인데도 다 불타 없어요. 수십억짜리인데도 100억이 넘는 집도 그냥 한순간에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집도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지은 집을 성경은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못 봤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슬퍼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지.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아득바득 이렇게 여러분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요 짧은 생에 살고 하나님이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성경 다 찾아봤잖아요. 천사가 와서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포리조. 악인과 의인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똑같이 막 섞여 살지만 때가 된 어느 순간에 천사가 와서 그 사람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핀셋으로 찝듯이 골라내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여러분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왔어요?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에 가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통한 겁니다. 면죄부가 나올 때 그때쯤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 인쇄가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그냥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데 천주교는 천국으로 안 가고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해는 거 봐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떼첼 신부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그 부모님을 위해서 당신이 헌금을 교회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진 순간 당신의 어머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면죄부가 기한 제한이 있어요. 그 3개월짜리가 있고요.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엄청 비싸고 3개월짜리는 좀 싸고. 그러니 그 돈 끌어모아가지고 바오로 성당, 베드로 성당을 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 유럽에 가서 큰 성당 보고 거기에 들러다니면서 야, 나도 천주교나 가볼까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에 기가 준 거예요, 일단. 건물에. 그래서 교회 성장하게 빌딩이,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웅장하게 그 지어진 게 결국 그 면죄부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을 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대부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일단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아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칼빈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오직 솔라 피데.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그 힘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내 영광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돈 버는 목적도 내 영광을 위해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 다툼이 일어나고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척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콩가루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회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 회개하면 싸울 일이,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에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칼빈이즘이라, 하이퍼 칼빈이즘. 그 칼빈이즘 중에서도 아주 고등 칼빈이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 칼빈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류 칼빈이즘, 그 다음에 로우 칼빈이즘. 로우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칼빈이즘이라고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적당히 세상적인 논리와 이론도 적당히 타협하는데, 진정한 칼빈이즘은 칼빈이즘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원리, 칼빈이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쥐고 계세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마음으로부터 인정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의심의 방에 가둡니다. 자꾸 의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나?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얘기예요. 너 구원받았다면, 이러면서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은혜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기뻐요? 예배 나오는 게 즐겁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사람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다고 사람이 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또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 이 말투리아라고 하는데, 이 증거는 변할 수 없는 확신. 이 증거는 변할 수 없는 증거. 이 증거가 이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여기서 생명과 영생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영생이,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나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것처럼 방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천국이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생명이 있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의 삶의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